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마음으로 결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 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하는 기간 동안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오셔서 우리 아이도 다른 청년들처럼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속상한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 마음을 너무 잘할 것 같아서 같이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다 제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축복 기도다라 그 말씀, 그리고 그 기도가 그 기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더 뜨겁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가나안에서 25년이죠. 그 25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만 25년이지요. 그의 인생 75년이라는 삶을 더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그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도 했고 믿었기 때문에 또 의롭다 하심도 얻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다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1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죠. 일하고 먹고 자고 그냥 일상이 반복되었던 것이 13년입니다. 물론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기록할 만큼 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은 성경이 잠잠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소망이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자기 혈육,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삶도 넉넉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그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돼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할례에 대한 말씀인데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가족들, 종들까지 모든 남성에게서 그 살을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꽤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치안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마을이 있고 집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집도 담도 없는 그런 유목 생활이 계속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가 부싯돌로 멀쩡한 살을 잘라내서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할례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칼로 살을 잘라내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것은 작은 수술이나 큰 수술이나 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남성에게 은밀하고 아주 중요한 부위에 칼을 댄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칼로 살을 그냥 맨살을 잘라내는 거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광야에서 병원도 없는 곳에서 감염이 되면 죽을 수도 있고 그 회복하는 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그 남성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증표가 몸에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살을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flesh, 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서뜨리는 찢긴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작은 것을 잘라내고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증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암울한데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은 튼튼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의 안주에서 주님의 약속은 점점 나와는 내 삶과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육체에 칼을 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안주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었던 어떤 결과물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례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그냥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하나님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영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그 죄의 더러움과 그 죄의 가능성들을 잘라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 죄에 대하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버리지 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마치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가 가졌던 죄, 아직도 잘라버리지 못한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명히 일어날 일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동의하고 순응하고 그것의 결과물로 만족하고 내가 뭐 그렇지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친구들과 이렇게 돌아오다가 아이들은 꼭 그냥 이렇게 울지 않고 그때 당시 저는 아주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놀면서, 그때 제가 살던 신림동에 개천이 있었습니다. 아직 복개되기 전이어가지고 그때 개천가에 항상 재밌는 게 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오다가 거기 개천에 빠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아이들 중에서 제일 작아서 키가 1번이었습니다. 번호가. 그 개천에 떨어졌는데 그 냄새 아주 더러운 그런 개천이었죠. 거기에 떨어졌는데 개천가에 그냥 흙이 조금 있는 거기 제가 이렇게 서서 막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제가 떨어졌는데 길이가 제 키보다 훨씬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울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그 데려온 분이 지나가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서 저를 끌어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되게 나이도 많으시고 아주 삐쩍 마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생각에 이 할아버지가 너무 약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끌어내시다가 마치 빠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할아버지 안 된다고, 할아버지는 못한다고 제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손을 잡아서 한 번에 번쩍 들어올려서 저를 구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지나고서 그때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제 마음속에 할아버지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 내가 그 할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꼬마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안 돼, 할아버지 못해요, 가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할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으셨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고맙다는 말은 했나, 죄송하다는 말은 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티끌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시는 것처럼 체념하고 그냥 인생에 주어진 것만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저 같았으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24년의 세월을 기다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낙심하고 앞으로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우리 마음에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 부싯돌을 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영적인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증거가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싶은데 자꾸만 안 될 것 같은 마음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다 녹여주시고 오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는다고 주님께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하나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하게 바라보시면서 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아버지 조상되었던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러한 믿음이 없는 과정들을 겪어 싸우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약속의 자녀를 삼으시고 죄악에서 불러내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알면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더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속에 아파하는 성도님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 만나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할례를 받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투르키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